오늘 부부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부부 세움 예배 꼭 부부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부부인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혼자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부가 없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까 우리 찬양한 우리 전사님이 그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있는 분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요. 없는 분들이 아멘하시죠.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절은 1절과 7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하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딱 보고 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러한 사회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불평등하다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자에게는 엄청나게 6줄이나 되는 절을 말하고 남자는 딱 한 절만 말한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게는 1절에서 6절까지나 7절 한 절이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 딱 핵심절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하고요. 남편들에게는 귀히 여기라, 이겁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따라볼까요? 순종하라. 예, 그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 한번 해볼까요? 귀히 여기라. 예, 그게 답입니다. 자, 오늘 순종 그리고 귀히 여기라, 이 핵심 단어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폭을 계속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연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작게는 부부, 좀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하나씩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이 있는 이 말씀이 2장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 이 부분 안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사회에서는 힘이 약하고,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약자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절대 약자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절대 강자인 사람들,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저들에게 우리는 뒤질 수밖에 없고 약자이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 강자에게 약자는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런 의문을 품었을 때 그 답을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해서, 즉 선한 행실이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이라는 그 답을 주면서 그 답 속에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 7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맥 안에서 오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 순종해야 될 상대, 대상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는 조금 달라졌는데 아직도 기성세대에서는 남성이 조금 우위죠. 남자들 고개 끄덕끄덕 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 사회적으로 위가 조금 많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더 강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이런 가정에서요. 가정의 종교는 우리 가정의 종교는 뭐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종교는 남편의 종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게 발각되면 그 아내는 거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없고 남편의 종교를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순간에 그 여인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요, 이 지금 남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어느 정도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요. 그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교회를 가라고 허용을 해주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또 남편들 중에 여러분 교회는 자기는 안 나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그건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인데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래서 교회 교자만 나와도 그냥 몽둥이를 들든지 집안에 살림살이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내가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나를 때리거나 나를 위해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런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죽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남편들에게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로, 그 삶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든 종교는 같으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 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행실로 그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행실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모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안 보는 척 하면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척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보는 척 하면서도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참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보지는 않을지라도 몰래, 그리고 그냥 흘끗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한다는 겁니다. 들여다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에게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합격점을 받는 그런 행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부지간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깝고 아까 나에게 배우자는 내 편이라 그러는데 진짜 내 편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달라지면 내 편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 모든 행동을 다 알고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선한 행동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모습, 내추럴한 그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실망할까요? 답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그러죠.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본데요,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욕심 많고요,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면 거기에 방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행실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행실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그 행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하기 위해서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단장하는데 말하죠. 외모, 즉 머리를 꾸미거나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더 먼저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카피에서 본 것 같은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어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외모도 가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모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4절을 보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안정하고 온유한, 이것은 온유함으로 안정된 그 마음, 즉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함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흔들어대도 요동치 않는 그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단장을 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느냐? 내 마음을.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내 마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말이 아닌 행실로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 남편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라고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행실로 순종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단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래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단장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는 남편들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내가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어쩌다 가다 보면 그 내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난 천국 갈 거야. 설마 저 옆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그 기도 먹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생명이 흘러가는 너무나 좋은 통로가 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참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것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오늘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짧은 7절 한 구절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귀히 여기는지, 귀히 여기는 방법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귀히 여기는 그 이유, 귀히 여겨야 할 이유, 그리고 귀히 여겼을 때 주어지는 유익을 말해줍니다. 자, 방법. 어떻게 귀히 여기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은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동거하라. 이 말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의 뜻은 절대적인 우위의 그 힘, 그 지위를 가지고 이용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들의 지위와 그 힘이 아내를 내 마음대로 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위와 힘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그냥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데요. 권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이혼이 있고 이혼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많은 핑계들이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God hates divor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안 하고서는 죽겠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이혼하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귀히 여기라는 것은요, 어떻게 귀히 여기느냐? 함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라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라는 겁니다. 눈에 조금 보기 싫어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예, 아멘 안 하는 것도 계속 하라는 이야기죠.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귀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귀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귀한 것으로 귀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게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상속할 자.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는 거 말이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이 그 구원입니다. 맞죠? 제 아내가 제 대신 신앙을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삼락교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못 가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내 옆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옆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말했던 것처럼요, 선한 행실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곁에는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줄 사람, 그래서 귀역이라는 겁니다. 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 신앙의 깊은 영향을 받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닮는 게 아니고요,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성격도 닮아가고요, 취향도 닮아가고요, 모든 게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닮아서 나중에 평생 왼수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게 부부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부부 관계를 넘어서 봤을 때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요, 그들은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든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흘러오든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멍에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상이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나와 함께 신앙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역이라는 겁니다. 그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아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닌 어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짝이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짝. 이제 하나가 되어서 짝이 만난 건데, 두 사람이 짝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짝은 이제까지는 서로 다른 길을 달려왔고 서로 다른 곳을 보았다면 이제는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길을 가는 부부라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부부가 딴 길을 가는 것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예요. 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 결혼 준비 학교, 예전에 한참 그런 이야기들 유행했을 때 보면 가장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때 많이 보았던 책도 노 데이트라는 이런 책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비전,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 이 비전을 가진 자들이 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 결혼할 상대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저도 들었는데 보니까 MBTI만 계속 본답니다. 너 MBTI가 뭐야? 그래서 자기하고 MBTI가 맞는지 저도 그래서 열심히 검사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걸 할까요? 이해가 갑니다. 왜? 나와 맞는 성격의 유형을 가진 같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또한 부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같은 그 아름다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옛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던 겁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결혼했는데도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로 아들 또 장로 딸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겉으로는 장로 아들 장로 딸이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왜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믿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점점 아주 영악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똑똑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요, 맞춰보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같이 맞춰보잖아요.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비전이 어떤지, 그리고 다 맞춰보잖아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건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이 신앙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결혼 물려줄 수도 없고요. 아까 그랬죠?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생명을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주어지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 유익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막힌다는 것,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오늘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가시떨기에 그 좋은 씨앗이 부러졌을 때 이 말씀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의 재물과 염려와 향락 때문에 그것이 막혔다는 것은 목이 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함께 기도해 주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힘들어 쓰러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일어나기를,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옆에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게 부부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죠. 나의 배우자는 내 편. 나를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자입니다.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귀히 여기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세움을 입고 살아나게 되고 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부부 관계를 넘어서요, 정말 이런 부부가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부부 관계를 넘어서 내 곁에, 나의 옆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아내가 없다면 여러분 귀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물론 여성분들에게 남자는 보험이기 때문에 귀히 여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 아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부이니까, 함께 살았으니까, 아이를 놓고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요. 순종과 귀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내 아내라고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내 남편이라고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것을 잊지 말라고요. 내가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내가 존중해야 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자로 여겨야 할 상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왼수라고 말하는 거죠. 왼수가 아닙니다. 내 한쪽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없는, 나는 현실적으로 혼자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함께 서로 섬기며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그러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가는 자들로 우리는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행실로,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그 행실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옆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들아 남편들하고 했으니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준 겁니다. 귀히 여기십시오. 왜요? 우리 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잖아요.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열려서 살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물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원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서로가 정말 생명의 그 유업을, 서로에게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삼락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고 귀히 여기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